저는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56개의 영연방으로 형성되었던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상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 슬픔을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진 그 총리의 실각의 이유가 코로나 때 참석한 것을 갖고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한 모임에 관하여 당신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 사임을 하게 된 이런 것을 보면서 정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계의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다시 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가 정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실천함을 살아야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 속에서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내게 복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 학계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그 기쁨으로 시작한 성전 이 공사가 그만 15년 이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스룹바벨 지도자와 또 여호수아 제사장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성전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해서 불평은 할 망정, 이러저런 환경에서 과거보다야 비교할 수도 없이 잘 살게 됐지요. 그러나 그러고 나 보니까 물질에 온 마음들이 다 빼앗겨서 사실 정신적으로는 비인격, 비정상적인 이러한 그 문제들이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잘 산다고 해 우리의 길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다 망각해 이제는 이기주기가 팽배하고 타협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해와 관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선행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나면 큰 감동을 받지만은 과거에는 누구나 그렇게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면 무거운 남의 짐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들로 이렇게 무정해지고 삭막해지고 건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면서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지도자들을 굳세게 하고
백성들을 굳세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첫 애를 낳았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는 길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바람은 불고 한 손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 손에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애가 비 안 맞게 하려고 저는 온통 비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느라고 또 비를 맞지 않게 한다고 저는 곤란한 상황에 이리저리 바람에 몸이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아기의 표정은 아주 평안한 표정이요. 오히려 까르르 웃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세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지나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굳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이제는 자식에 대한 소망도 인생에 물질의 걱정은 없지만은 아무 낙이 없이 길을 가는데 허름한 이 거리는 같은 사람이 다리를 절며 자기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얼굴들은 환하더란 말이죠. 그 얼굴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이야기했더니 그 거린이 환한 모습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저 벌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에 간혹 고단한 선교를 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에 간혹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을 뛰노는 이러한 사슴들과 고라니, 엔텔롭, 여러 짐승들과 곤충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먼 나라까지 와서 보람 있는 일을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을 간곡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리는 또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행히 한 다리는 절지만 멀쩡한 이 다리가 있어서 동서남북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지금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에 그 소망 속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찾고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 살아가야 되겠으며 둘째로는 미래의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학계 2장 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미래의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현실의 곤고함 속에서도 또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께 마음을 두어 미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 하나님의 기쁨의 삶에 살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